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본문은 공적 예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예배 시간에 이제 여성도를 경우에 예배포를 쓰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머리에 꼭 수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자는 남자의 근위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관습을 깨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복음을 접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성도들의 경우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파괴가 되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건을 쓰지 않게 되면은 창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고 앉아 있게 되면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창녀 집단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절에 보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수건을 쓰면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수건을 머리에 쓸 때까지는 역시 당시 문화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건은 노예나 여성이 공적 모임에서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자가 쓰게 되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내가 다른 존재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건을 남자가 쓰게 되면 스스로 나는 여자다, 나는 노예다, 이런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교회 안에는 남자가 수건 쓴 걸 보고 남자가 수건을 쓰면은 여자나 노예라는 표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동성연애자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자에게 순종을 강요한다든지, 남자가 성경적으로도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입장에서도 본문을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남녀 간의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자의 대표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먼저 이 머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팔레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왕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존재론적 서열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존재론적 서열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실존과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론적 순서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보다 앞서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남자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는 평등하지만 존재론적 순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앞서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이렇게 갈빗대로 만드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본문 8절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남자가 존재론적으로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순종하시고 그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를 지을 때도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본문에서도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경에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는 높다는 개념이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남자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로 그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나 권위적인 측면에서 높다고 생각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질서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녀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가 있다고 하여 교회 전통이나 관습을 깨뜨리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뒤집는다든지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12제자들을 남자만 뽑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자 제자들은 12제자에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 문화가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간섭에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나 뭘 할 때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바꾸라고 고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가정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은 후의 명령이긴 하지만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옳지 않은 남편이라고 해도.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번씩이나 아내 사라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는지를 보면 변함없이 남편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여.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을 지켜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 후에 야곱, 야곱 후에 요셉. 그 가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권위가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학생들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젊은이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교회는 성도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그럴 때 우리와 이 공동체가 질서가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 또 한국 교회와 필리핀 가복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근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으니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 위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